성경에는 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과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탄생입니다. 신화와 설화와 같이 여겨지지만 유일하게 증거가 있으며 증인이 있으며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것, 이것이 마리아라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가질 때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 출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해서 동정녀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출생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또한 과학자들 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인데 그냥 그렇게 좀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중보자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하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전무후무하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지만 인간들처럼 실제로 10달간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뱃속에서 자란 후 아기로 태어나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을 때 이런 방법이 아니라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만 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봅시다.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사춘기를 지난 청년이나 청소년 정도의 신체를 갖게끔 낳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만드셔서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어린 아기의 모습부터 시작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완전한 인간의 일생으로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잘못 해석하거나 각종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 때문에 파생되어져 왔고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뒤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디모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주된 원인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 특히나 오늘 나오는 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단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하여서 정리된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때 하는 이 부분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생겨났냐면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간 건 인정하겠어. 근데 하나님인 것까지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이원론적인 이제 그것을 갖고 있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으로 이런 물질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이제 히브리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하여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적인 것, 문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깊게 가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강의가 될 것 같고 또 너무 가볍게 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다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좀 짚고 넘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김 목사님하고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적인 문제다 보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설교가 막 이상하게 가고 답도 안 나오는 그런 거여서 거기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정도만 우리가 좀 건드리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들어보시면 말장난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이 기독론인데 맨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단들이라고 된 게 아니라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할 건데 알렉산드리아 성서 주석가인 오리게네스,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문제가 됐고 이것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딱 우리가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하다 벌써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탄까지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냥 이런 말을 해서 교회가 좀 혼란을 겪었다 했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까지는 굳이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되 천국을 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걸 정확히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리겐에 대한 이 의견에 따르면 믿음과 구원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오리겐이 많이 했던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의견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여 하나님과 동등함이 아닌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위치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제 아래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해 있는데 오리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약간 아래인 존재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를 하시고 함께 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약간 아래에 있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서 이제 이단으로 이야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항상 동일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포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른 거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은 순전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이것은 신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지만 이거대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라고 불러라,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단으로 됐고, 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참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견상으로만 육신을 취한 것이다. 즉 겉보기에는 예수님인데 속은 하나님이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게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진짜 육체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어떤 환영, 이거랑 비슷한 이론이 이제 가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은 지금 이단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서 육체로서 계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육신은 허상과 가면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육신이었다라는 것. 근데 이거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만 봐도 벌써 드러나지 않나요? 만약에 허상이었다라면 피가 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에비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되신 동정녀에게서 나셨지만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셨다.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면 동정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동정녀? 우리가 항상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정녀가 뭘까요? 동정해야 되는 여자. 그게 아니라 처녀예요. 처녀가 한문으로 동정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까지는 맞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자와 관계를 갖고 나왔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혼전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은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보냐면 결혼하진 않은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서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예수가 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누가 있다고요? 이미 그는 임신을 했는데 그게 남자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정녀라는 부분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이제 완전히 마리아를 약간 좀 지금으로 말하면 바람난 여자처럼 해석해버린 게 이제 이 에비온이 주장한 것이고요. 다음 이제 영지주의 지도자인 발렌티노스는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천상의 육체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두셨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뭐가 다를까요? 딱 봐도 천상의 육체 하나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다양한 것 중에 한 육체를 끄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것도 이상하죠. 천상의 육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천상에 많은 육체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나기 위해서 그냥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인간의 몸을 거쳐서 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히 마리아 몸에서 10달 동안 지내 완전한 아기의 일반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잉태해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해서 마리아의 몸을 거쳐서 난 게 아니라 완전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절대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의 뱃속부터 아예 엄마로 예수의 엄마로서 인정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품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게 뭐 저렇게 중요할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위험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 하나하나에 조금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냐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틀어서 생각하다 보니 이제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상하게 변질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와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영혼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한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으로부터 하나의 본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순전히 신도 아니고 순전히 인간도 아니다. 이거는 도리어 이제 인간도 아닌 신도 아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또 얘기한 거고,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내주를 통해서 인간과 연합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 안에 계셨다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 내주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이 아닌 어떤 사람 안에 그냥 예수가 내주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라고 표현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나온 이 잘못된 교리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부정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부정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중 하나를 좀 약화시키면서 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으로 나온 이단이 지금 있는 이단들도 이 교리에서부터 다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은 인간과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 출생했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고, 물론 태어난 장소는 마국간일지 몰라도 동일한 아기처럼 태어났고 동일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발달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은 못 느끼잖아요. 신은 피곤함을 못 느낀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신이 배고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배고픔, 목마름, 피곤 이걸 느끼셨고, 더 나아가 이제 인간의 다양한 감정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 슬픔, 사랑, 연민, 놀람, 분노, 이거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단 하나만 다릅니다. 인간으로서. 그건 뭐냐? 바로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 이것만 빼고 다 인간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우리도 아직 겪지 못한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고 상황이 있을 것이고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신성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는 동등한 존재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직접 얘기를 하셨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의 귀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단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 신성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7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그 폼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다양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되게 많은 기적도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을 기준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기적. 그리고 이제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라고 모두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되게 쉽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자신 있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게 그런 앞에서 말한 그 작은 이 말장난 같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될 이유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한 이유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다른 피조물인 천사나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모든 죄를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실패한 아담의 실패한 것을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천사나 동물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단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어떤 그냥 가현적인 인물이다, 인성이 없는 인물이다, 아니면 가짜다가 돼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계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자신을 잘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고되고 알려졌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도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므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이 또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한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해지는 그런 위치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딱 그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아니면 내가 뭐 중보자다, 뭐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중보자인 예수님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고백 가운데 정말로 과거에는 치열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또 엄청나게 다투었던 이 이론이 오늘 얘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이 고백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오늘 말씀처럼 확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중보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